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선하신 손을 이 종들이 사모하며 감사합니다. 많은 환난 중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환난 당한 사람들 역시 주님의 그 변함없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땅이 물난리로 많은 고초를 겪고 있는 중에 주님, 저희들이 한 주간을 지내면서 주님의 돌보심 앞에 우리의 삶이 서 있음을 묵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앞에 겸손히 감사를 구하며 또한 겸손히 주님의 손길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모든 것을 정직한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거룩한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세상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지켜지고 또한 다스려지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에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하시는 일에 심부름꾼이 되어 맡은 바 심부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늘 사모하오니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고 주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과 같은 눈으로 세상을 보고 우리 각자의 삶을 보며 주님께 마땅한 감사와 또 마땅한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것들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것을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하심이 신실하시오니 언제든지 그 일하심 앞에 우리들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또한 동행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까지를 본문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까지만 함께 읽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9세기 말부터 중국에서 활동했던 로티문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홀로 지내셨기 때문에 평생 홀몸으로 가족도 없이 그러나 아주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그 중국으로 파송을 받아서
중국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먼저 와서 활동하고 있던 선교사님들과 그동안 그분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중에 한 가지 충격을 받고 결심을 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일은 그 중국에 들어와서 활동을 한 지 무려 20년이 지난 한 선교사님의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중국에 들어온 지 20년이나 됐기 때문에 이분이 꽤 나름대로 자기의 사역을 규모 있게 가꾸어 가고 있었고, 탄력을 받아서 그 사역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선교센터가 하나 필요하다 해가지고 땅을 구입하고 선교센터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2층짜리 건물이었는데 건물을 이제 1층을 거의 짓고 2층을 올리려고 하는데, 그 동네 남자들이 막대기, 돌멩이 이런 걸 흉기가 될 만한 걸 들고 와가지고 이 건축 현장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이제 그들의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그 마을의 그 중국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들이 살아온 그 생활 관습이라는 게 있거든요. 집을 지으면 이 사람들은 항상 담을 높이 쌓으면서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이렇게 높은 담장이 집과 집을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방식으로 집을 지었는데,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집들이 너무 따닥따닥 붙어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비슷한 상황이었죠. 옛날에 따닥따닥 붙어 있다 보니까 서로 사생활이 보호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담을 높게 쳐가지고 서로의 사생활을 보호하려고 그렇게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마을에 웬 선교사님이 집을 짓는데 2층짜리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 남자들이 생각할 때 이 선교사 아주 불량한 사람이다. 우리의 사생활을 침해하기 위해서 우리 여자들을 이렇게 나쁜 마음을 먹고 이렇게 엿보려고 2층 집을 지어가지고 저렇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집을 짓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막대기도 들고 돌멩이도 들고 쫓아온 거예요. 그러자 그 건축을 진행하고 있던 그 20년 된 선교사님이 어떻게 반응을 한 줄 알아요? 집에서 총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중국 사람들을 향해서 총구를 겨누면서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가 버렸죠. 그러고 나서 일이 마무리됐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이 중국 사람들이 더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총을 겨눴다고. 이 얘기를 들으면서 로티문 선교사님이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죠. 선교의 건물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총을 빼든 선교사의 행동은 과연 잘한 일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나는 이제 막 선교사역을 시작한 선교사지만 내가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는 그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나는 중국인들을 향해서 총을 겨누지 않을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폭력을 사용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고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로티문 선교사님이 왜 이런 결심을 했는지 아마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폭력적인 방법으로 승리를 이뤄내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를 지는 방법이고 하늘의 미랄이 되는 방식이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식, 내가 죽음으로써 모두를 살려내는 방식,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로티문 선교사는 이 진실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심을 했던 거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신다 하고 성경은 항상 가르칩니다. 그러나 아주
역설적인 방식으로 승리하시죠. 지는 것 같은데 이기는 방식. 희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모두를 살려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승리하세요. 오늘 이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건도 바로 그런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그런 사건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이제 형들을 찾아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길을 찾아 떠났잖아요.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84km나 되는 거리를 여행해서 갔습니다. 근데 형들은 이미 도단으로 옮겨져 있던 상황이었죠. 거기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한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길을 알려줘서 도단으로 갔고 형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형들을 만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보자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같이 읽었는데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성경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8절에서 20절 다시 한번 볼게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고 아버지한테 가서는 얘기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래요. 성경을 주의 깊게 보면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전체 주제가 그 꿈 이야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요셉이 두 번의 꿈을 꾸죠. 들판의 곡식단들, 형들 곡식단인데 나한테 절을 하더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아버지 별, 어머니 달, 형님들 별들이 내 별을 보고 절을 하더라. 두 번의 꿈을 꾸고 형들한테 가족들 앞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꿈은 요셉이 꾸고 싶어서 꾼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꾸게 하신 꿈이죠. 꿈 얘기를 들어보면 누가 들어봐도 이 꿈이 요셉을 우두머리로 만들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꿈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꿈 얘기를 듣고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대단히 기분 나빠했습니다. 요셉이 우리의 우두머리가 된다고? 대장이 된다고? 참네. 내가 그 꼴을 봐야 돼? 하고 이를 갈았죠. 그런데 마침 기회가 왔습니다. 집에서 멀리 떠나서 양떼들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요셉을 심부름 보내가지고 요셉 저 녀석이 우리를 만나러 왔네. 옳거니 이거 잘 됐는데 형제들이여 꿈꾸는 놈이 옵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했는데 뉘앙스를 조금 더 살리자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저 꿈꾸는 놈 오네. 우리 저놈을 죽여버립시다. 아버지한테는 짐승한테 물려 죽은 것 같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한번 봅시다. 저놈 꿈대로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렇게 해서 결국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신세가 되죠. 이 형들은 계획대로 요셉의 그 찢어진 옷을 벗겨가지고 자기들이 찢고 거기다가 염소 피를 묻혀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아버지를 보여주죠.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들판에서 이 옷을 발견했는데 혹시 이거 요셉 옷이 아닌지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가 요셉을 심부름 보냈다는 것을 자기들은 전혀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자 야곱이 요셉의 옷이 맞다는 걸 보고 통곡을 합니다. 정녕 내 아들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구나. 온 집안은 초상집 분위기로 바뀌고 그렇게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고 파라오의 친위 대장, 오늘날의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팔려가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꿈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요셉한테 꾸게 하신 그 두 번의 꿈, 그 꿈 속에 담겨있는 그 메시지는 여기서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창세기 50장까지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읽어본 사람은 알 겁니다.
하나님께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실패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방해할 수가 없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가 증명하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죠. 모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이게 십자가가 증명하는 거죠.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롯 유다도, 예수님을 재판에서 빌라도에게 넘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로마의 총독 빌라도도, 그 병사들도 그 누구도 몰랐던 진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는 사실이었어요.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이 사실을 몰랐잖아요. 그래서 다 도망갔잖아요. 나중에 깨닫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십자가 사건은, 그 죽으심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게 죽으셨기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죠.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시고 그렇게 부활하심으로써 이 세상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품고 계셨던 꿈이었고, 아브라함에게 그 꿈을 주셨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지금 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꿈이고 약속이었죠. 그 꿈은 그렇게 실현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실현됐죠. 지금 요셉에게 주신 꿈도 마찬가지. 같은 꿈이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요셉을 연단하실 것이고 요셉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노예로 끌려온 소년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내실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이 사람들, 언약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실 거란 말입니다.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실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20절에 뭐라 그랬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우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는 도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좀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을 설명하면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반응해요.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에 이렇게 좋은 꿈이 있다니,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세상을 다시 에덴 동산처럼 처음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회복시켜 주신다니, 와, 정말 그대로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반응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좀처럼 이런 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꿈보다 내 꿈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자기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욕망을 말하는 겁니다. 온 세상을 위해서 좋은 꿈을 꾸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이기적인 꿈을 꾸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꿈 이루게 되면 세상을 위해서 나 좋은 일 할 거야. 그러나 여러분, 진실을 보십시오. 세상에는 이미 그 꿈을 이룬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단히 큰 돈을 벌었거나 높은 권력을 갖게 됐거나 성공적인 성과를 낸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세상은 아직 이렇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왜
요셉의 꿈 얘기를 싫어했습니까? 내가 우두머리가 돼야 되는, 내가 대장 돼야 되는데 저놈이 대장 된다고? 그래서 싫었던 거죠.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되는 세상, 그런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라고 고집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 얘기를 들었을 때 그 꿈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예민하게 점검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안의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의 욕망이란 언제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셔도 내 욕망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따르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하는 것이 내 안의 욕망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어떤 자매님에게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다 그래요. 이 소식을 온 교인들이 알게 됐고 온 교인들이 열심히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누구 자매님의 어머님이 지금 암에 걸려서 고생하는데 저분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새벽 예배 나오는 분들도 수예배 나오는 분들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기도해 주는데 또 이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수술도 하고 열심히 치료를 받았으나 2년이 지난 어느 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매님은 너무너무 슬펐죠. 그래도 어떻게? 사람 목숨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면서 그렇게 어머님을 떠나보냈어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이번에는 또 다른 자매님의 아버지가 암에 걸리게 돼요. 이번에도 역시 온 교인들이 같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아버님은 열심히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고 교인들은 열심히 기도했어요. 세월이 점점 가더니 한 5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그 자매님의 아버지가 의사로부터 이제 완치가 됐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듣고 교회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5년 동안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다시 살게 됐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 교인들이 같이 박수를 치고 같이 기뻐하고 있는 그때 한 자매님만큼은 같이 기뻐할 수 없었다고 하죠. 먼저 어머니를 암으로 떠나보낸 그 자매님. 이 자매님 마음에 불편한 생각, 따지고 싶은 마음이 몽글몽글 솟아오르는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저 자매 아버지는 살려주시고 우리 엄마는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셨나요? 쓰라린 마음으로 따지고 따져도 하나님은 아무 대답이 없으셨죠. 어느 날 이 자매님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존 오웬이라고 하는 인물은 1616년에 영국에서 태어나 나중에 청교도 목사로서 활동한 인물인데 후세 학자들에 의하면은 청교도라고 하는 신학적 거목들이 자라난 숲에 그 중에서 가장 큰 나무 그가 존 오웬이다 라고 칭송을 받는 인물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목회자고 신학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분의 그 개인적인 삶은 그리 행복한 삶이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분이 메리라고 하는 여성과 결혼해가지고 이 사모님과의 사이에 31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데 11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11명의 자녀 중에 10명이 채 10살이 되기 전에 아주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한 명의 딸, 이 딸아이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 어머니보다 먼저 죽어버립니다.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결혼생활 31년 동안 평균적으로 약 3년에 한 명씩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3년에 한 번씩 낳은 아이들을 3년에 한 번씩 잃은 거예요. 평균적으로 따지면.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존 오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죠. 존 오웬이 그런 일을 겪는 중에도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했고 평생 뜨겁게 헌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깊은 심오한 신학 조술들을 수십 권을 써낼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 자매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분이 진짜구나. 존 오웬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11명의 자녀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는 그 고통 중에서도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섬겼구나.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위해 수고한 것도 없으면서 내 맘대로 안 되면 따지는 사람. 나는 가짜구나. 나는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온 것일까? 주님, 죄송합니다. 주와 동행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믿음처럼 보이는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말씀 전하는 저 역시 항상 점검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 안에 참된 믿음이 있는가?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말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는 항상 자기 영혼을 돌아봐야 합니다.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의 꿈을 지지하는 믿음이에요. 내 욕심으로 품은 꿈, 거기에 집착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지지하고 따르는 믿음. 그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내 마음의 욕망과 하나님의 꿈을 구별할 줄 아는 믿음이죠.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요셉의 형들,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는 줄도 모르고 이 요셉의 형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감히 하나님 앞에서 도발을 서슴지 않았던 그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도모했던 일, 요셉을 구덩이에다 가두고 노예 상인들한테 팔아버린 일, 아버지한테 가서 거짓말로 속인 일, 그대로 다 두셨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때가 돼서 요셉을 세우셨고 온 가족을 요셉을 통해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입을 통해 고백하게 하셨죠.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부디 길게 보는 눈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긴 인생을 짧다고 하면 짧은 인생이지만 또 살아보면 결코 짧지 않은 인생이죠. 긴 인생을 어찌 작은 눈으로, 짧은 눈으로 정확하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이례적으로 일어나는 단편적인 사건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땅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내가 보고 싶은 때에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때에 확인하려고 하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진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존 오웬 목사에게 그런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슬픔을 계속해서 겪어가는 중에도 그런 위대한 신학 저술을 써낼 수 있었던 것이고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두고 보십시오. 십자가를 보십시오. 이미 성취된 위대한 꿈,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럼 두고 보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좌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 말입니다. 정부에서 이 교회 모임을 금지시켰었고 또 금지시킨다 그러고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날 것 같죠. 너무 당황할 것 없습니다.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한다고 해서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꿈이 좌절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질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참된 믿음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질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참된 믿음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참 어리석습니다. 이례적인 것, 단편적인 사건들 앞에서 어느 날 갑자기 높은 마음을 가졌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낮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 혼자 기뻐했다가 나 혼자 낙심했다가 주님, 저희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을 저희들도 가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희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능력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좌절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 욕심, 내 욕망하는 꿈을 바라보고 살지 않도록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 깨닫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며 그 꿈이 성취되는 것을 기뻐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꿈을 따라 걷는 인생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꿈 안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꿈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그 높으신 사랑하심과 그 꿈의 견고하심을, 그 꿈의 변함없으심을, 그 꿈의 신실하심을 깨닫도록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내주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역사가 주와 함께 걷기를 사모하는 참된 믿음 소유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에도 참된 믿음의 길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화이팅입니다.